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은 1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끝까지 44절까지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쭉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그 깊이가 있는데요. 우리 하버드 의대 교수를 지냈고요. 지금은 예일대에서 예일대에 있는 휴먼 네이처 연구소 소장인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의 책 신의 화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팬데믹 시기를 세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2022년 후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유행 진행기가 1단계입니다. 2022년 후반기까지 진행될 거라고 이 교수님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면역과 백종 접신 후 몇 년간 의료, 심리, 사회, 경제에 전반적으로 초래한 그 충격에서 회복하는 범유행 과도기가 2단계입니다. 이걸 2024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3단계는 이제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그리고 또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지만 또 동시에 영구적인 변화로 남게 될 그런 시기, 그러니까 포스트 범유행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는 여러분들 한번 다 사서 보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신의 화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책의 중요한 메시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50년에서 100년마다 유행병은 늘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고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도 또 반드시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 맞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두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던지는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모든 상황이 예전처럼 정상화되겠지만 영구히 돌아가지 않는 그런 변화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서 고정되어 있는 상황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행병을 헤쳐나가면서 인류는 발전을 거듭했고 새로운 다음 세대가 열리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변화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그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는 듯 뻔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요. 우리 교회는 뭐 조금은 특수합니다만은 개인 신앙과 가정교회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탈조직화, 탈권위화, 탈종교화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교회를 이루고 형성해 가야 할지 또 정말 많은 기도와 지혜 그리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오늘 말씀과 연결할 때에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도 그분의 몸에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면서 다시 확인시켜드리면서 오늘 좀 굉장히 여러분에게 깊은 신앙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선물,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절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7개의 표적을 아주 작정을 하고 여기다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표적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무덤에 안치된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말씀 속에서 많은 주제를 끄집어내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2가지 요점만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겠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2가지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인 일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요점은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 예수님과 나사로 가정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유독 아주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가정이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까? 병이 듭니까? 병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그거는 안 보겠습니다. 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예수님과 이 나사로 가정, 나사로와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하면서 5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서로 특별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가정의 남매를 사랑하셨고 나사로 가정의 남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그 극진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린 그런 적도 있죠. 그게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의 베다니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자 동네의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눈물을 보이시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지만, 맹인의 눈도 뜨게 했지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다며 예수님도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도 사랑하셨죠. 그죠?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정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뻐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고 나사로는 저쪽에서 죽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동안에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예. 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과 제자들만 사랑하신 것일까요? 자, 우리에 대해서는 어떠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두루뭉실하게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 사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뜨겁고 깊고 고귀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죠. 예, 부모님의 사랑. 예.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란 말만 해도 눈물이 확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예, 부모님의 사랑. 예, 예. 자,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더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사랑은 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에 더 공감이 가게 됩니다. 더 깊이 공감이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좀 어떻게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이 공감이 안 갈 텐데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예.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예. 요즘에 청년들이 집을 사기 힘들다고 하니까 뭐 돈이 있는 분들, 또 돈이 또 없는 분들까지도 너도 나도 자식에게 집 하나 장만해 주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집이 문제겠습니까? 부모는 생명까지도 자식에게 주고자 합니다.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그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줄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부활, 생명 못 주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죽은 자식에게 자기 생명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사랑입니다. 예. 사랑하는 자를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생명은 줄 수 없기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한 만큼 깊은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생명을 이걸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을수록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자,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죽음 이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죽음으로 정복되는 생명이에요. 죽음으로 파괴되어 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죽음 이후의 생명을 지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얻은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인류는 과학 기술들을 동원해서 도움으로 죽음 이후의 생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냉동인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이틀을 거기에 더 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자, 많이 얼굴 표정들 보니까 많이 못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 나사로가 저기 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 있는 나사로와 같이 있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와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분명히 저쪽에서 나사로는 죽었고 이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가 죽어 있는 가운데 죽는 것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들과 거기에 같이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서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이 말씀은 나는 죽음 이후의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음 이전에도 생명이십니다. 죽음 이전에도.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정복되지 않는 생명,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생물학적 현상 이전에 영적인 현상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KBS인가 여기서 몇 년간 계속 나오는데 몇 년간 계속 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 죽음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계속 그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물론 과학적으로 계속 분석만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죽음 이후의 생명을 가지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고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앞부분에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맛있는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주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 사람이 줄 수 없는 그것, 곧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좀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좀 시비를 걸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한번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시비를 걸고 싶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더 나아가서 나사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을까요? 예수님, 이들은 지금 무엇을 예수님께 원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말했어요. 21절하고 3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했고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 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오빠의 병을 확실하게 치료해 주셨을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는 말도 됩니다. 예. 자, 병으로 죽어가던 나사로는 또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확실히 믿었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제때에 오지 않았고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했던 것은 뭡니까? 오빠의 병고침입니다. 그들은 부활은 먼 미래의 마지막 날 이야기이고 현재의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최선은 병고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 사람에게도 현재에는 부활이 별로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대단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중요한 것은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현실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 부활 생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제가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들춰낸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많은 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들을, 그 내용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안타깝고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들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가 분명히 하죠. 그것은 제가 아주 생명을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연약하다고 하나, 또 아니 몸 안에 있는 어떤 하나라도 내가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기도 제목 내면 저는 아주 그걸 놓고 정말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 동시에 이 병이 고침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보다도 더 먼저 이분이 붙잡기를 원하는 게 제가 뭘 붙잡기를 원하겠어요? 바로 당신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걸 붙잡으시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 다 아멘 하는데 여러분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빨리 이제 아프신데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되게 섭섭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지금 가장 현실적인 그런,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했을 때, 아프다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고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병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부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라고 하는
지금 그거를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하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원하는 건 뭡니까? 지금 병고침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면 이런 문제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지고, 이것이 병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좋아요. 다 떠올려 놓으시고요. 다 눌러버리세요. 다시 부활생명으로. 다 올려놓으시고 다시 부활생명으로 다 눌러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부활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직장이 절박한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 직장, 제발 좋은 직장만 주셨으면 하는 게 최고의 바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바로 병고침,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어떤 복받고 직장 잘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잘 받아서 뭐 좀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 아니면 뭔가 우리들의 뭐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다 초점이 모아져 있어. 그래서 이것을 막 초점을 모아서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부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자꾸만 놓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아주 강력하게 침을 튀기면서까지 강력하게 제가 요청하는 게 뭐냐, 여러분, 싸우는 게 뭐냐면요, 자꾸만 복 준다 그러고 복 받는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감각을 싹 잊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마지막에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 전혀 이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과 어떤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들, 어떤 사업 혹은 어떤 여러분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끄집어내시고요.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위에 부활 생명을 얹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니면 뭐 얹어 놓기 힘드시면 밑에다 까시든지요. 예. 쭉 까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직장, 그 다음에 또 요새 결혼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는 청년들, 이 부활은 참 먼 얘기죠. 좋은 배우자를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것이죠. 병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병고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도 주시지만 더 소중한 것,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부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잠시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랑하는 오빠를 잃는 큰 슬픔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선물에 관심을 가지도록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유예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찾으시면 뒤에 것들은 다 새롭게 해석이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점,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부활 생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아주 실제적으로 좀 다루고 싶은 건데, 자, 두 번째 요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주 굉장히 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는데, 또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다음 주에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겠지만
응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 저희들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저희들이 확신하는, 다시 한번 붙잡고 확신하는 그 소중한 말씀,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그 부활 생명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감당하고 행동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